미시간 호수에서 확인한 참 믿음의 열매, 감사. 이 시간 말씀에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신성욱 교수입니다.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시험의 연속인 삶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든 시험을 좋아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시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항상 양면성이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시험에 통과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다는 유익도 있지만 매우 심각한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거나 망하게 하는 결점도 있습니다. 성경에 시험에 관한 구절들이 적지 않게 등장합니다. 그에 따라 몇 가지 질문도 제기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시험해선 안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가? 아니면 시험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일까요? 두 쪽 다 모두 그것을 지지해주는 증빙 구절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들을 한데 모아놓고 읽어보면 혼돈이 옵니다. 서로 첨예하게 대조가 되는 모순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씩 해결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시험해선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는 반대되는 내용의 성구도 등장합니다.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권고입니다.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속 시원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사용된 시험하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약의 상대방이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험은 성도가 믿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신앙의 연단을 통해 성도의 믿음을 성숙케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합격된 자로 인정받게 하기도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 오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가득한 마음을 갖고 여호와에 대한 도전으로 그분을 시험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불평 가득한 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선 도리어 여호와께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 시험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나오고 시험해보라는 내용도 나오면 어느 말씀을 따라야 할지 솔직히 혼돈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의 구절을 저자의 의도에 맞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희 신앙을 내게 입증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나를 시험하라가 아니라 너희 신앙을 내게 입증하여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그런 부정적인 성격과는 전혀 다른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은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분을 시험하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고발하는 장면이고, 말라기 3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분에 대한 신실함을 입증해 보라는 권면의 말씀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금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을 믿지 못하여 그분께 그의 존재와 능력을 입증해 보이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불신앙적 태도와 관련된 것인데, 반해서 11조를 통해 자신을 시험하라는 말라기 3장 10절의 권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신의 믿음을 11조 바치는 것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입증해 보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경외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고 바벨론의 사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내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이처럼 대조적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충돌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시험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키마조 라는 단어로 이 용어는 분별하다, 시험하다, 시험에 합격하다, 시험하여 인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어떤 시험이 승리로 입증되는 긍정적인 경우에 늘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로 이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 즉 어떤 사람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의도나 기대를 가지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험하다가 아니라 유혹하다, tempt 이렇게 구별해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신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이 구절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도키마조인데, 이때의 시험은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한 선한 의도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것도 같은 의도로 시행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같이 페이라조가 사용된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3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구절에서 시험하다란 말은 유혹하다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하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구절 역시 다음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유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 선한 의도로 행하시는 도끼마저의 시험과 사탄이 성도를 올무에 빠뜨려 망하게 할 의도로 실시하는 페이라조란 유혹의 뜻은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험과 유혹은 전혀 다른 의미와 의도를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도키마조의 시험은 그것을 통해서 숨겨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 페이라조의 시험은 그것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주는 불의의 유혹이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영적 유익을 위해 주시는 시험이든 잘 분별해서 경계하고 대처함으로 하나님께 늘 인정받고 상받는 신자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신성욱 교수의 미시간 호수에서 확인한 참 믿음의 열매 감사였습니다.